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자, 오늘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정말 뭐가 진정한 복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뭐가 복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복.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그 천국 백성의 헌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8가지 명령의 내용 중 7번째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본문이 여러분 화평한 자, 화평하는 자죠. 자, 이 부분을 놓치고 여기서 가버리면 백날 헛소리 합니다. 화평한 자,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근데 이것을 많은 경우에 화평한 자로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내가 화평하는 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명령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자, 화평한 자, 화평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화평한 자, 화평하는 자는 어떤 의미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한 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예요.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미 나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넘어서는 거예요. 나하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하고 다른 어떤 존재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는 거. 오늘 보면 그 얘기예요. 아,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화평하게 해. 나는 화평한 삶을 살아. 지금 그 얘기, 그런 얘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와 또 다른 존재를 화평하지 못한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구속사적인 성경의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의 반역죄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함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함이 깨져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주신 거예요. 화평케. 이 의미를 기억하고 이 본문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함이 깨어진 존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그래서 그 화평함을 회복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마. 어떤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복.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 소리 울면서 어째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는 게, 그럼 화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적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는데요.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화평을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 따라서 합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샬롬을 번역했는데 에이레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신학적인 책들을 봤으면 많이 접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감, 완전함,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브리인들은 만나면 지금도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 인사는 히브리인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화를 소망하고 기원하는 인사였어요. 이 소망에는 종말론적으로 낙원의 회복, 평강의 왕을 통한 회복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은 샬롬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 살필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분쟁을 없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누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었지? 여러분, 내가 누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에 본문을 다시 되새겨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너지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의 신분, 하나님의 적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질은 불화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자, 눈으로 말씀을 따라요. 그래야 안 졸아요. 눈을 감고 들으니까 졸죠.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장난감이나 맛있는 먹을 것을 넣어주면 아이들은 참 죄가 어른보다 없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먹어요. 그렇죠? 나눠 먹어요? 그러면요, 할 수만 있으면 입에 있는 것도 빼서 지가 먹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애들은요, 애기는요, 어떤 애가 옆에 애가 맛있는 것을 입속에 넣는데 그것이 욕심나면 어떻게 해요? 눕히고 손가락을 쳐서 캐내서라도 입에 넣어요. 울든 어쩌든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그것을 내가 도대체 뺏을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멈춥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나이가 들며 포장을 해서 이제는 그 욕심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인간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존재가 아니고 화평을 깨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화평함이 아닌 다툼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가?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썩어버렸기 때문에요. 부패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부터 썩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잘 내세요, 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요, 아무리 할지라도 은혜를 벗어나면 썩어버려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썩어버려요. 완악해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뭐냐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걸 알까? 그렇게 썩어버리고 썩어버렸어도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때문에 화목이 아닌 다툼이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구정물통 요즘은 뭐 이 싹 씻어버리면 내가 버리고 짐승을 안 기르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기르면 밥티 하나도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구정물통에다 전부 담았죠. 말 그대로 구정물이요. 구정물. 밥티 하나만 담아가지고 그것을 소주 끓일 때 거기 넣어서 끓여서 먹이고 짐승을 먹였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놔두면은요 제법 맑아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발로 한번 탁 차고 막대 휘저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뜨죠. 그 있는 구정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이 포장해서 제법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지 않는 한, 아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구정물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보십시오. 본색이 나타나죠. 썩은 것이 나타나죠. 상상도 못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안 그래. 아니요, 건들면 썩은 오물이 다 솟아올라. 눈 뜨고 들어?
자, 그러면서 또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까?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뭐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성경도 교만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요. 권면, 그것이 그릇되고 부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잠언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함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냐? 망령된 자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썩은 모습이 나타난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악하다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한 자리에 안 들어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해요.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하면 악의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악의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누구보다도 악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것이 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죄를 져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죠. 그 인도,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 본래 인도는, 영국이 점령했던 인도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이 세 나라를 다 합해서 심지어 네팔, 부탄까지 전부를 다 합해서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땅을 지배했어요. 그 성공이니까 완전한 개신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국가였지만 그곳을 그 인도가 점령하면서 철저하게 타락한 때문에 그 땅은 지금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오랜 동안 지배해 있고 탄압하고 교회를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그 어느 땅보다도 강한 곳이 이 구인도 땅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함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영국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을 사랑의 어떤 개념은 전혀 없고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면서 핍박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교가 강하고 가장 이슬람교적이고 가장 그 인두교 다신교의 그 모습이 왕성한 땅이에요. 볼까요? 인도네시아를 오랫동안 점령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완전한 개신교의 나라예요. 개신교의 모델의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개신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예요. 유일하게 개신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을 짓밟으면서 통치를 했는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란이에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예요. 개신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배당을 줬어요. 엄청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서 군림했어요. 교만했어요. 교회가 없어요. 몇백 년을 다스렸는데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약성경을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해서 개신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으로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것이, 너희보다 낫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패케 하고, 아무리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들고 하고 예배당을 세워줘도 그것에 화평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라는 의식, 악과 비슷하지만 이번엔 좀 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소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실제 있었던 기도일까요? 예수의 비유일까요? 실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비유였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들려주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 그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다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 보세요, 따로 기도합니다. 왜요? 다른 인간들이 더러운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저들이 더러워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서요. 따로 서서 기도해요. 누구 앞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간이 더러워서 저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럴만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조차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것들하고 달라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쩐다고요?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같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 악한 자들과 분리해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더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세워서 기도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세리는 멀리 서서, 자, 그 사람이 따로 섰다라는 말과 구분해서 주님 뭐라면 멀리 서서, 그러니까 따로 섰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의미겠어요? 제일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대조해 보면 멀리 서서 앞에 못 옵니다. 감히, 그러니까 앞에도 못 오고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못했어요. 뭐라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에요. 이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죄를 보소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 짓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죄를 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에, 자, 내가 너에게 판결한다. 누구를 의롭다고 했을까?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누구를 의롭다고 했을까?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제발 부탁드려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것을 보면서 복습을 시키죠.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풍요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그들 앞에서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교만해질까 두렵다. 내가 응답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해질까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거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어서 거저 나를 의롭다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짓는 존재인 내 자신을 부여잡고 우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린 걸 봐요. 진짜 은혜는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불의함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 악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소서. 내 속에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악한 것을 부여잡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부여잡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손 붙잡아 주소서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거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배웠으니까. 은혜 받았다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세가 염려한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려 해서 그들의 죄를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11조 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죠. 이들은 스스로가 백성의 스승이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613개의 조항을 정리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613개의 조항을 진짜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악하냐고 덤벼든 거예요. 왜 저 세리가 선하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서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께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가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신의 산 가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어도 눈물겨운 자신들의 노력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들,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려워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자, 성경은 분명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을 거침없이 대적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화평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꿔요. 우리 성령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빚도 다 갚았어요. 정말 빈털터리로 왔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고 우리가 춥던 덥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있어요. 여기까지 왔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정말 넓힙시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허리를 더 동이면서라도, 사람들은 말하기 쉬우면 그래요. 빚도 다 갚았는데 뭘라고? 빚도 다 갚았는데 뭘라고 건축헌금을 해? 뭘라고 하냐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화평케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막연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세요. 이제 더 넓혀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냈던 선교단도 지원하지 않고 끊고 어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더 주님께서 베풀으신 열두리며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허리를 동여 매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배 처소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묶어두면 뭐합니까? 쌓아두면 뭐합니까? 하루라도 멀리 빨리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로 막 볶아대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어떤 낭독이 아니라 정말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마영규성 회사님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보리라, 내가 돌아보리라, 그리고 또한 내 눈에 새기고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리라, 교회에게도 말하리라. MF사님에 대한 방학 때쯤이면, 대학생들 방학 올 때쯤이면, 근데 이제 비행값이 오르는데 아마 그때쯤이나 제가 한번 같이 가서 돌아보고 또 그 현지를 돌아오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